오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발이 땅에 떨어져서 다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지?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으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사단이 예수님을 또 시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야, 먹으면서 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이기시자 사단이 이 예수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꽁무니를 내리고 그냥 도망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졌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고요. 사단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유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한 번 졌다고 그대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한 번 쫓겨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다시 공격할 수 있는데요, 더 심하게, 더 악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삶을 살자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소유물들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거지가 되게 하고 망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욥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자 사단이 꽁문이 확 내렸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욥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네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욥을 인정합니다. 그랬나요?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단이 또 하나님께 도발합니다. 하나님, 그 물건들, 재산들 친 거 가지고 이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틀림없이 욕을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한 번 졌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또 공격하고요. 또 공격하고요. 여러분, 전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방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전에 사단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굴었어도 나 그때 믿음으로 승리했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영원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했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방심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단은요,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방법을 찾고 유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느냐? 두 번째 시험은 보니까요, 신앙적인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유혹.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어요? 육적인 유혹이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가지고 너 배고프지? 40일이나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파?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먹어.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돌들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너 그 줄인 배를 채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우리들의 육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나는 먹고 살자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고. 사람이 물론 음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의 욕구, 그 유혹을 물리치셨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사단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 그러면 네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한번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봐. 이거예요. 네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 그럼 한번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봐. 그리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이 그렇게 좋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며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명하시니,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며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 그런 그냥 곳이 있나 보다가 아니고요. 성전에 보면은 이런 위치가 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꼭대기라고 불리는 위치가 있대요. 근데 이곳에서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이곳은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특별한 날에 나팔을 부는 곳이래요. 정월 초하루 새해가 밝잖아요. 그러면 새해가 밝으면 제사장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그래요. 왜요? 이 곳이, 이 성전 꼭대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어떤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성전 꼭대기가 성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서쪽 이 성전 꼭대기 바로 아래에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에 성전 이 벽을 따라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늘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성전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드타운 있잖아요. 주거지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지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시장 골목을 따라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아주 상시로 그냥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성전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다 끌고 가가지고요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 다만 높은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하자면 최고의 무대인 거예요. 최고의 무대.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 신앙 그렇게 좋다며? 너 먹고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며?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아까 그렇게 말했었지? 그러면 한번 네 신앙을 한번 증명해봐. 여기 사람들 많이 있잖아. 네가 여기에서 탁 점프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딱 떠받들여 줘봐.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칭찬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단박에 믿지 않겠어? 너 너의 신앙을 증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만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었잖아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려고 내가 신앙생활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마음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였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며,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며,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한번 증명해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을 받고 화가 나고 서운해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 신앙생활을, 그 은혜를 한 번에 우리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나팔을 불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을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입증해 보이라고 하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또다시 거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느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요. 묵묵히 겸손히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